중동의 페르시아만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죠. 요즘 그쪽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좁은 바닷길이 봉쇄되어지고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가 긴장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국제 유가가 훌쩍 뛸 것이고요. 그 여파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붕괴되어지고 물류 시스템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던 모든 일상들이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이 혈관이 막히면 몸이 마비가 되어지듯이 길이 막히면 이 문명도 질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본문은 사사 삼갈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삼갈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그 기록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한 절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대로가 비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의 주요 무역로 이 대로가 블레셋 군대와 도적대들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자들은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인들은 무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가 리치아웃 할 수가 없었고 나라가 백성들의 삶을 돌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혈관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솔길로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솔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꼬불꼬불하게 숨겨진 새끼를 의미합니다. 정당하게 다닐 수 있는 대로 넓은 길은 놔두고 덤불 속으로 바위 틈으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숨죽여서 이동을 하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죠.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공기는 패배주의였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그냥 숨죽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답이야. 절망이 안개처럼 이스라엘 산지를 뒤덮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 누군가는 세상의 압박과 경쟁,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대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은 잊어버리고 세상이 그냥 시키는 대로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영적인 오솔길을 택하여서 숨어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손해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여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대로가 비었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오솔길로 다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서 의외의 도구로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에 암울한 시대를 깨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를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부르죠. 먼저 삼갈이란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삼갈이란 이름은요,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고대 후리아어나 해족 속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삼갈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한 가정의 출신이거나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이름이 이런 추측에 좀 더 신뢰를 더하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아낫이란 단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전쟁과 성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낫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여신을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 그 집안의 출신이라는 의미이고요. 혹은
아낫이라고 불리는 지역 출신의 용병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삼갈은 자신이 살아가던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주류가 아니라 완전히 아웃사이더 비주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정통성을 다지는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멸시받는 변방의 사람, 혼혈의 사람, 공동체 안에서는 늘 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사람들에게 그는 누구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못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 혈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종종 이렇게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 환경은 엉망입니다. 여러분 삼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름부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저를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갈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영혼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며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죠. 삼갈은 세상의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순간 그는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출신과 학벌과 과거의 상처, 오늘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갈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구원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무기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다. 여러분 삼갈이 블레셋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이나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에 이미 진입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은 철공 기술을 독점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군사적인 우위를 접했고 또한 기술의 독점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위를 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번쩍이는 철제 투구와 갑옷, 날카로운 철검으로 무장된 정규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는 삼갈이 여러분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명검이나 기관총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니죠. 농기구입니다. 보통 한 2.5m 정도 되는 긴 막대기였는데요. 한쪽 끝에는 소를 찌르기 위한 뾰족한 새붙이가 붙어 있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쟁기에 묻은 흙을 털어내기 위한 납작한 끌이 달려 있었습니다. 농부가 소를 몰고 갈 때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소똥이 묻어 있고 땀에 절어 있고 지극히 평범하고 투박한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선택하시고 블레셋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너도 그 막대기를 버리고 철검을 손에 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갈이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보잘것없는 농기구를 사용하기로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답하죠. 지팡이이니이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마른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양똥을 치우고 맹수를 그냥 쫓던 낡은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사 4장 말씀에 보면 남편을 잃고서 빚을 지게 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울부짖습니다. 빚쟁이들이 우리 아들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과부가 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과부에게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라 말씀하시고 그녀가 가진 그 기름병 거기서부터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모두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녀는 그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빛을 갚고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빈들의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어요. 굶주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으로 먹죠라고 가지고 나온 것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축사하시고 빈들의 모든 사람들의 배를 불리시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패턴이 보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 내가 가지지 못한 재력, 내가 가지지 못한 권력 가지고 오라,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과부도 기름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삼갈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그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업일 수 있겠죠. 남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하루 서로 작업, 또한 요리, 설거지, 공부,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고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들은 모르는 아픔, 실패의 경험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강력한 막대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시간과 에너지가 좀 더 있었더라면, 때로는 좀 더 젊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정말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을 대적했던 것은 철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막대기,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일상의 농기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써 재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학 공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갈이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7대 1도 아니고 18대 1도 아니고 600대 1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갈이 한 번의 전투에서 6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오랜 시간, 일정의 시간 동안에 600명을 죽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이었던 아니면 여러 번이었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한 명의 농부가 철의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600명 이 군사들을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 600이라는 숫자, 이 압도적인 숫자의 위력에 위축될 때가 너무나 많죠. 내 통장은 잔고가 별로 없는데 정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너무나 많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몇 퍼센트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학이요 잔인합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기고 강자가 약자를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 이 디바인 메스는요 다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학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기드온이라는 인물, 그 시대를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때 기드온의 군대가 몇 명이었죠? 300명. 300명으로 물리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전복되어지죠. 우리에게 아무리 초라한 숫자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순간에 세상의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소수여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고집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삼갈이 정예부대 100명을 이끌고 블레셋을 이겼다면 역사는 삼갈의 전술가 리더십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최신직의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겼다면 무기의 우수성을 자랑했겠죠. 하지만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1대 600의 상황 가운데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내 앞에 세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질 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게임의 법칙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수보다도 훨씬 더 큰 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큰 수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축되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세상의 수학 공식을 하나님의 수학 공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시인이 쓴 거장의 손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에는 한 경매장의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매장 한 구석에 아주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줄은 늘어졌고 몸통에는 먼지가 가득 앉아 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누가 봐도 그냥 고물상에나 어울릴 법한 악기였어요. 경매사가 귀찮다는 듯이 이 경매를 시작합니다. 단돈 1달러, 2달러, 3달러 누구 없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고 늘어진 줄들을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그가 활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경매장에는 놀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경매사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외칩니다. 자, 이 바이올린 얼마에 다시 시작할까요?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순식간에 바이올린의 가치가 1,000배로 10,000배로 높아진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이올린은 그대로였어요. 낡은 나무, 벗겨진 칠, 보잘것없는 외형 똑같았습니다. 변한 것은 딱 하나예요. 누구의 손에 그 바이올린이 붙들렸는가? 먼지 쌓인 고물이 거장의 손에 붙들리자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명악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갈이 이 바이올린과 같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 들린 소문의 막대기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막대기였어요.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너는 3달러짜리 인생이야. 너는 비주류야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졌을 때, 그 거장의 손길에 붙들렸을 때 그는 한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어요. 너는 가진 것이 없어. 너는 너무나 늦었어. 실패했어.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스펙이라든지 소유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오직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며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솔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믿음의 대로를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그 막대기, 여러분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평범한 막대기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1대 600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일필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